자, 이 시편 13편은 6절로 짧은데요. 이 13편은 사실 역사상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요, 신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역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1절에 보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저는 앱에 이 세번역하고 개역개정이 다 떠서 동시에 같이 보는데 어떤 때는 세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개역개정이 더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늘 보던 성경이라 아직은 개역개정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를 세번역에선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숨긴다라는 표현 때문에 가장 오래된 또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학적 주제 뭐냐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그 질문을 우리가 단어를 얘기할 때 그것이 마음에 확 꽂히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이겠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신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와, 하나님 정말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 같다, 숨어 계시는 것 같다라는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우리 어렸을 때 숨바꼭질에서 찾았다 할 때 그 기쁨처럼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이게 또 찾아다닐 때는 진짜 와, 이게 그냥 숨었다가 집에 갔나? 막 이게 숨었다가 꼭 그 자리에 잠들거나 아니면 숨었다가 집에 가버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잖아요. 나중에 못 찾겠다 꾀꼬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다 안 찾아지고 정말 아예 숨어버리셨나? 영영이 숨어버리셨나? 아무리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해도 막 울면서 그렇게 해도 그 숨어서 이렇게 어떤 실마리를 좀 이렇게 옷 조금 보이거나 바스락 소리 이렇게 나야 가서 여기 있네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6절에 불과하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아주 정석이에요. 딱 6절로 두 절 딱 해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죠. 하나님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불평이나 어떤 탄원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신뢰의 확신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맹세하면서 끝나는 이 형식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아주 이 탄원시의 전형적인 수학의 정석처럼 아주 정석적인 그런 시인데 6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을 보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1절 2절에 고백이 되어 있죠. 하나님 하고 주님 하나님 하고 부른 이후에 막 탄원을 하죠.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죠. 내버려둠, 외면하시는,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이 절절하게 여기 담겨 있어요. 어떻게 특별히 알 수 있냐면 다른 시보다 이 시편 13편에는 언제까지, 이제 개역개정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이제 세 번역에는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여러분 아까 읽을 때 꽤 반복된다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1절, 2절에만 이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봤지만 13편까지 봤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은 있었어요. 보통 그런데 많아야 2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5번을 지금 연속으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시인의 고난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복잡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와, 참 그 일은 정말 누구나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암병에 걸려 꼬챙이처럼 말라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게 인간이죠. 그런데 정말 와, 이 제가 신방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분들 가운데
30년, 40년을 이 고난 가운데 몸부림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고난과 친구가 돼서 그냥 함께 걸어가고 있는, 마치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를 그냥, 나중에는 의사들도 그런 얘기하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냥 버티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30년, 40년 고난과 동행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을 통해서 고난이 되게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에 중간에 뭐 하나를 딱 끼워 넣냐면,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이게 낙심이 들어있는 거죠. 도대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숨었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셨나? 완전히 숨어버리셔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으시나? 영원히라는 말을 넣었죠. 이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이라는 말이 시간이 계속 늘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 그러나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원이라는 의미는 시간이 무한히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시간 자체에 굉장히 파괴적인 성격을 지금 영원이라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마치 1분이 1시간처럼, 한 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쳐오고 모든 일들이, 사방이 너무나 힘드니까 고통으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은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애절하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다시금 나한테 돌리시기를, 그 주의를 끄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막 그러죠.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장님들이 오히려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단 한 번만 나를 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믿으니까,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더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그 시인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언어에서, 우리말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체험과 인식, 뭔가를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체험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말들이 특별히 우리 표현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먹어보다, 먹는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먹어보다, 걸어보다, 해보다, 뭐 믿어보다 이런 말들을 쓰죠. 말들의 보다라는 말이, 한번 해보다 이런 말처럼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본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해본다 할 때처럼.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번 그 얼굴을 나를 향해 보신다는 것은 즉각 그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했다가 그 얼굴을 나한테 돌리신다는 것은 즉각 그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나를 향해 한번 돌리시기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죠. 구원을,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이여 주님 하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나를 건져주실 것을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죽음의 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표현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느낌이 오죠? 지금 이 시인이 아마도 거의 죽음에 가까울 만큼 건강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 역시 고대의 왕이기 때문에 뭐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 다쳤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거의 죽음에 가까울 만큼 건강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눈이라는 것은 생명력과 활력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질병과 고난은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의 눈은 이 생명과 활력의 이 척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죽음의 잠,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죽음에 거의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약해져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당연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시인의 고통이 세 가지 차원의 고통을 삼중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삼중으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고난이 그렇게 힘드냐면 마치 삼겹줄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삼겹줄처럼, 삼겹줄은 긍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나삼기라고 얘기할 때처럼.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올 때도 삼겹줄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먼저는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이죠.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보시고, 왜 이렇게 잠잠하시고,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지 할 때 이것이 그분의 분노와 무관심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뭐 밖에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마음에 어려운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진 않아요. 교회가 또 그런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는 게 박하고 힘드니까 이 이유를 찾아보면 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고 분노하시고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지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나를 지금 벌 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막 그렇게 속삭이면 꼴보기 싫어. 그리고 안 보잖아요. 그냥 안 봐. 이제 아직 막 잔소리 할 때는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데 너무 속을 새기면 아우 나 쟤는 진짜 아우. 그리고 이제 안 볼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꾸중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고 애들한테 아우 잘한다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 잘 합니까? 저도 제 아버지한테 못 들어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예. 저도 잘 못해요. 이게 참 어색한 문화예요. 그래서 외국 영화 보고 가족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I love you 막 이러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이런 문화죠 한국이. 그러니 이런 문화에서 막 혼나고 잔소리 듣고 잘하면 그래도 뭐 사랑구실은 하네 이 정도 칭찬밖에 못 들고 사는 그런 문화에서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벌을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이 오래 가면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고통이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내적인 문제죠. 영혼의 번민과 두려움과 절망감과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게 찾아오면 믿는 자는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립되고 절망과 불안과 한숨 속에 잠길 수가 있나. 그래도 내가 믿은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견뎌내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라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2배로 힘든 거죠. 이게 이런 거잖아요. 꼭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 할 수 있죠. 근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나 볼 때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저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안 웃을지 않은데 웃어. 하나도 안 감사한데 감사해.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2배의 이중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웃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넘어짐과 고난을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속으로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가장 우리의 원수되는 이웃이라는 말이 사실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마귀가 우리하고 정말 가까워요. 마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늘 옆에서 우리가 자빠지기만 바라고 있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은근히 아유 저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가까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원수가 있다는 걸 알 때 거기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 삼중고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차원과 심리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의 이 삼중적으로 믿음을 뒤흔드는 총체적인
삼중적인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래서 신학적이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삼중고의 고난이 늘 우리는 크든 작든 겪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이 삼중적인 고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부재하심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부터 돌리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13편을 읽으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괜히 그 사진 뒤적거리다가 몇몇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뭘 찾고 있었냐면 제가 허리병이 정말 심하게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한 열흘 이상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사역할 때 사진들을 연도서별로 연도대로 그다음에 월별로 혹은 이제 그 사역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폴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누가 사진 잘 찾아보나요? 안 쳐다보다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게 언제쯤이었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허리가 너무 정말 그때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회복되면서 그 사진을 내가 이 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틀려고 제 기억에 그게 있었던 기억이 나서 봤더니 속옷만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픈데 제가 뭐 멀쩡하게 다 입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게 2013년 7월이더라고. 허리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허리 무리를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고개도 옆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아파도 막 이렇게 대고 옆으로 이렇게 겨우 돌아 눕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아예 꼼짝도 못하고 고개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이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3, 4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뭉쳤던 것들, 아픈 것들이 풀려지면서 원래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일주일이 지나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마음속에 점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다. 나는 이렇게 끝났구나. 이제 이 나이인데 나 여기 나왔는데 이제 어떡하지?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엄청나더라고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나는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아무리 뭐 다른 걸로 관심을 돌리려고 해도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절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요. 완전히 이 불안과 절망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진짜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 부탁을 어지간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때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연약함이 있기 전에는 선교사로 나가면서도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그냥 제가 조금 해도 어떤 성과가 나오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들로 내가 일하면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일반 계시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보상이 나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했을 때 그동안에 어떤 결과들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고 절박하게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 절박하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5절 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건강해지고 기쁨이 회복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아까 눈은 활력의 생명의 척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기쁨이 회복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이 밝아지면
차츰 건강과 힘과 기쁨이 회복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되면 눈이 밝아지죠. 그런데 눈이 먼저 밝아져서 그 다음에 건강과 힘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먼저 그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벌떡 일어난 게 그냥 중보기도 사람들이 막 할 때 제가 그냥 누가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죠. 막 절망과 나는 끝났구나. 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이 모습 그때 정말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여줬거든요. 숟가락 떠서. 저는 뭐 잊어버렸는데 거기 영상에다 제가 제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밥을 이렇게 흐르는데 먹여주고 이러니까 눈이 뜨여서 근데 그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가 눈이 뜨여서 하나님과의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나를 구원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는지가 다시 기억이 나고 다시금 그 눈을 떠서 미래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 역시 그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니까 다시 과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금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어났으니까 조금씩 시간이 걸렸지만 점점점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회복되면서 일어났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무슨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이 그렇게 있을 때는 별 생각이 다 들었었죠. 시인은 질병과 이 원수의 공경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핵심적인 간구가 뭐냐면 이 원수를 제거해달라. 하나님 이 원수들을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이 고난과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이 고난을 다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늘 어떤 신비적인 것만이 아니라 늘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사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 하나님과의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늘 첨예한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눈이 밝으면 이것을 볼 수가 있고 눈이 어두워지면 이것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늘 빠지게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면서 그는 다른 거 고난 없애주십시오,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가장 간구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다시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변형시키고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서 현실을 변형시키고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겁니다. 다시요. 과거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현실을 변형시키고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현실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는요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확신은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아까 제가 이 찬양 우리 나는 믿네 찬양했었죠. 다시금 찬양하면서 그게 느껴졌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은 현실보다 내 태도, 그것을 보는 내 눈을 바꿔주심으로써 내 태도를 먼저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어 나가는 것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태도를 바꿔주시면 현실은 점차 바뀌어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편은 애가이지만 애통을 떠나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맞춰집니다. 모든 탄원시의 정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짧지만 정석이에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애통을 떠나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맞춰집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특별히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애통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울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애통으로 시작해서 애통으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또한 여러분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의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로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모든 시편 5편의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본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 눈을 뜨심으로 태도의 변화와 또 그로 인한 현실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